근데 이걸 갖다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우주를 갖다가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때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물과 그리고 무스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로 전부 다 이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꿔 하시냐면 바로 말씀으로 바꿔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인데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자기 주님을 소개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그런 물질적인 세계를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흑암과 어둠과 무지와 공허 속에 사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에이전트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지만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래서 그분 그리고 보이는 모든 만물의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 에이전트 사용하셨죠? 고려 이주공사. 그 이민을 내가 이민 왔다 그러지 고려 이주공사가 우리를 이민시켰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민의 수속과 모든 작업을 누가 한 거예요? 네, 이주공사가 한 거예요. 네, 그렇듯이 실제로 세상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창조의 에이전트시고 그리고 다시 무지와 혼돈과 그리고 흑암 속에 죄악 속에 있는 바로 이 인간들에게 새로운 어떤 재창조를 갖다가 하는 이 구속의 창조를 다시 하시는 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분이 물질적인 세계를 갖다가 창조할 때 에이전트였듯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시 회복할 때에도 여전히 에이전트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들었어요. 그죠? 빚어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면 빚어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뭐예요? 진흙동상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게 살아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진흙으로 만드는 이 동상에게 가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뀌었듯이 그분 안에도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혼돈과 무질서와 이런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는 절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박제 많이 보시잖아요. 박제 호랑이 보고 무서워서 기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죽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을 나타내지 못해요. 맞아요? 무시무시함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과 죽음, 삶과 죽음의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생명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혼돈과 무질서를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바로 자신을 스스로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게 된다면, 매일매일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그 떡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인가? 여기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일 뿐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용서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가늠한 여인에게 있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은 누구를 지금 초점으로 맞춰서 하는 얘기예요? 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초점을 맞춘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가 죄인이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갑자기 번쩍하고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안에서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잡았던 돌들을 다 놔요. 왜요? 비침을 받아갖고 자기 안에도 동일한 죄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으로 향해 달려나올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죠? 만나가지고 혼돈과 무질 속에 사는 그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서 그 여인이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돼요. 니고데모는 무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안에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생명이 됐듯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됐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빛을 갖다가 받게 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 위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전부 다 일라이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게 이게 안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로 끝나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세상은 점점 더 그분의 빛의 조명에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의 물결들이 아주 강같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희망인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안에서 죽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빛으로 비춰갖고 그 안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인지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던져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안에 왜 말씀으로 그렇게 기억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것은 바로 태초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이 뭐예요? 그때는
물질적인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지금 해석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생각해서 나온 이야기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전부 구약 1장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성경이에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단순한 어떤 말씀 자체에 그런 어떤 무생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도 하나님의 한 파트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진흙을 갖다가 살아있는 자도로 만들었다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이야기가 나중에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라든지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함께 같이 다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안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해갈 때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해나갈 때 어떻게 어둠이 이기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 안에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마치 멀리 갔다가 월남 갔다가 돌아온 아빠가 돌아오듯이 대대적인 환영할 것 같았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다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극명하게 한 가지 나타낸 것은 그렇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해갖고 이 영접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그 영접은 곧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그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에서도 안에서 지금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를 갖다가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안에서 비춰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자들만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요한복음 하나 쓸 수 있는데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20장에 가면은 도마 이야기를 통해 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느니라고 세기를 또 박아버렸어요. 그 안에 바로 이 예수님 한 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부분이 제일 내가 부러운 부분이에요. 말씀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영광을 보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읽을 때 속에서 우리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
우리에 관한 진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믿고 껍데기를 긋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들을 믿고 살았는지 이해되세요? 그 때문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참 말씀 좋았어 하고. 말씀이 좋은 뭐예요, 그죠? 말씀을 좋은 걸 깨달는 게 중요한 게 그 영지주의들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만나서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의 대부분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분과의 올바른 만남이 우리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목사 말하는데 막 너무너무 웃기고 재미있고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 엔터테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오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기필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좋아갖고 하는 이 속에 어떻게 죽어 있겠어요? 그죠? 그걸 죽은 관계라고 하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좋아가지고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고 허그를 했다가 손을 잡았다가 이게 어떻게 죽은 관계겠어요? 안에 물로 포도주를 왜 바꾸셨는지 아세요? 완전히 죽은 시스템으로 새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에 일어났던 것들은 전부 다 신약에 일어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완성되는 그 일들을 포인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는 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 백성들을 영원한 삶을 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뭔가 다른 걸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스템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의 시스템은 전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가면은 집회를 하다가 강대상을 향해 가지고 발을 두고 누웠다고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어떤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 맞는 게 아니라 강대상을 향해 하고 발을 뻗고 누웠다고 야단 맞았어요. 근데 안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뉴 템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아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정화의 운동, 정화 이야기는 성전을 정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뉴 템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그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템플이라고 하는 거죠. 3장에 가면은 뉴라는 걸 쓰면 또 뭐가 나와요? 뉴 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실제로 뉴 버스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자기가 경건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것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그 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갖다가 살린 이야기. 그 이야기의 종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뉴 월십이에요. 새로운 종류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묻는 게 그건 거예요. 그렇지만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토요 예배를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요 예배를 받는 게 맞는지 내가 멀리 갔을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안에서 여인아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진리를 따라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 안에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이게 안에서 오셔가지고 무작위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은 생명과 그리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으니까 그게 한 가지 은혜가 또 은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은혜고 또 은혜고 계속해서 은혜 플러스 은혜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거죠. 이렇게 프롤로그를 마쳐요. 그 속에 요한이 나와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왜 그렇게 증거를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서로 진정한 만남을 갖는 데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합니까? 내가 송선이 자매를 만날 때 전화를 몇 시에 하는 게 적당할 것이며 목소리는 어떤 톤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김미란 자매를 시켜서 전화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거는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수작 부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단에 가면은 갈 때마다 야단치는 게 하나 있어요. 효과적인 중보 기도의 원칙. 하나님 앞에 기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나가야 돼요. 맞아요? 내가 전화해서 마음을 나타내줘야 돼요. 송선이 자매님 보고 싶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은 날 좀 만나주세요. 그거면 돼요. 안에 그렇게 해서 내가 송선이 자매 앞에 뭔가를 안 속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송선이 자매한테서 한마디도 못 들었지만 현정자매나 누구한테 다 들어보니까 송선이 자매 이렇더라고. 그렇게 맨날 알아봐야 실질적인 관계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배도 죽고 삶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갖고 교회를 엔터테인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보고 싶습니다. 어디 계세요? 만나주세요. 옛날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 내용이 좋아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서 읽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으며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시고 그분이 어떻게 위험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묵상하러 들어가고 있으면은 막 이 안에 무슨 인사이트들이 막 생겨요, 그죠? 거의 대부분은 인사이트가 생기면 오늘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하고 나.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은 인사이트를 원하지 않아요. 인사이트가 우리를 살린 거 아닌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닌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 한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인사이트만 오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게 없으니까 한 번은 아주 어린 신앙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왜 삐졌습니까? 이제는 팩스로 보내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당신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팩스로 자꾸만 보내십니까? 그래서 이거 팩스 말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안 일어나고 끈질기게 보여주실 때까지 내가 앉아 있을 겁니다 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 다른 한 인격을 향한 그 갈망 속에 누군가가 제가 송선이 자매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으면 송선이 자매 어때요? 기쁘죠? 그런 영혼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거예요. 내 앞에 와갖고 내가 이만큼 착실하게 했으니까 뭐 상 없어요 하고 한다든지. 왜 요한은 그분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자기는 이렇게 경험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서로는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안에 매일매일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오늘 디스커버리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그 1년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10년에 10번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펄펄 끓고 있을 거라고. 근데 왜 신학교가 펄펄 끓는 걸 죽이는 데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보다 더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보다는 스터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스터디로 교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끓던 것들이 신학교가 나중에 나오고 나면 싹 다 식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를 포커스 시켜야 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우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인조이하고 그리고 안에서 얼마나 우리도 보고 싶어요, 그죠? 그 우리도 얼마나 내가 그 영광을 보니 나도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의 영광을 내가 봤지. 내가 만져보고 주목하고 그래 봤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걸 보니 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받으니 정말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다고. 그래서 안에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번갈아 나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모세는 함께 같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은혜와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그분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한번 오늘 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한번 리플렉트 하시면서 집에 가고 요한복음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은 정말 어메이징한 책이에요. 이거는 정말 자기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그리고 그분을 가르치고 이랬던 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이 피를 들 수 있도록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나온 굉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것들을 알레고리로 푸셔야 돼요. 그냥 무슨 이야기 하시면 그대로 하면 다 그것 때문에
그 보면은 회중들은 전부 다 너희는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볼 것이요 뭐 어쩌고 하면 지금 죽으러 가나 하고 전부 다 누구로 나와요? 맹구들로 나와요. 봉숭아학당처럼들 나와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 다락방 설교는 왜 이렇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이야기들인지, 이 속에서 어떻게 어메이징한 건지 한번 열심히 해보시겠어요? 네, 이게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그 심플한 이야기를 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혼돈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심플한 얘기였어요. 그죠? 이것도 심플한 얘기지만 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요한의 마음이 뭐였는지 또 우리의 마음이 뭔지 또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 바로 그 빛을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게도 비춰주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올바로 당신과 관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저였던 이 요한복음이지만 주님과의 생생하게 살아있던 관계를 가졌던 우리 귀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말씀이나 또 당신의 그러한 모든 행위와 제스처도 다 은혜고 또 진리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그 관계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당신 앞에 나아가 앉아 예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새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